이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지혜로 알아주시며 공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심고 거두는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 오곡백과를 바라보며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이 얼음 불기기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에볼라로 인해서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가 치사율이 높잖아요. 그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사고와 질병과 환란이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무사하고 편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축복도 감사드리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질병까지도 돌이켜보면, 지나가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이, 고난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 그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영영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죄됨을 깨닫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잃었던 믿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감사할 조건이 많은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운이 좋았어. 또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운이 나빴어. 재수가 없었어.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고 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분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처한 형편이나 조건이 그보다 못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늘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살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해줍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감사는 행복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가득해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요.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니까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또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괴락 사랑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같이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괴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나 너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너희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말고 돌아서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 중에 절구할 수 있고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면, 그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원리가 무엇인가면 만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인가 하면 욥은 모든 만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병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높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흥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감사하시지만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이게 뭡니까? 범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를 신앙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한테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참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받는데 전도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이것만 감사해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잠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 때,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 때 매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잘 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면 너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의 소산이 풍부하고 그들의 삶에 부여하여졌을 때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숨기며 하나님의 신노를 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광야 생활 될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께 물을 주시니까, 구름과 붉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땅도 생겼어요. 거할 집도 생겼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열매를 거두게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어 먹게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소유도 넉넉해졌습니다. 풍부하고 부해졌습니다. 살면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욕심이 생겨서 풍요하게 저면신 바알을 만들게 되고 그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자기들을 부유하게 주신 것을 믿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호세아서 2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서는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가지고 즐기는 모든 것이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과 은과 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으로 되는 줄 알고 감사치 아니하며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와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만 위하고 바르게 갖다 바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도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치 않고 그것을 내가 잘못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현재 주신 것에 받은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킬 뿐 아니라 계속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그 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도록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믿으십니까? 이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참 없는 가운데서도요, 무슨 집에 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늘 감사 헌금을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아들의 참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러면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이 성도에게 더 많이 기도해 주는 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물질을 드릴 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든지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에요. 복받을 마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수고해도 그냥 자축합니다. 우리 오늘 파티하자. 저끼리 모여서 자축은 할지마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게 무슨 복이 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조그만 일이라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요 조그만 일이라도 엄마가 땡큐 하고 카드도 주고 하면요 아이고 귀엽잖아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한 가지로 감사했다면요 10가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섣불전에 감사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빛이 필요한 찬란한 태양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복이 부메랑 정도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복을 더 풍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림을 아시고 감사하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뿐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웃음 요가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웃음 요가는 1960년대에 인도에서 개발된 요가법인데, 기존의 이 요가 운동을 하면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운동하면서 막 웃습니다. 막 박장태수하고 웃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서 춤도 추면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막 웃으며 하는 그 요가법이에요. 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논리를 말하면 사람이 억지로라도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다 보면 그것을 내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진짜 웃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흉내내서 막 하하하하하 막 웃다가 나중에는 막 그것이 막 크다 보면 진짜 막 웃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실생활 사람처럼 하하하하하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든지 지어 짜내서 웃든지 그냥 그렇게 한번 크게 웃어보면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기분 좋고 웃을 때 막 몸속에 엔돌핀이 돌아서 기분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막 기분이 막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사람을 그냥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건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래서 10분 조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밖에 나가서 뛸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순간마다 그냥 막 음악 틀어놓고 하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그러면요 이게 효과가 10배가 더 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보면요, 감사가 웃음이 주는 효과보다 저는 더하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강을 보면요 웃을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그냥 우울증이 걸린 사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그냥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고 그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아멘. 감사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는 제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나같이 보시죠. 16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할 때에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임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에 이제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감사를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됩니다. 감사 헌금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시로, 말로서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감사 기도가 되고, 또한 그것을 시로 지어서 찬송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가대원들 그냥 찬양하면 안 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행복의 척도가 되지만 감사 또한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잘되게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봉인가 뭐 나오면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직 적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십시오. 계속 달라요. 아빠 김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건부를 붙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나머지 이게 뭐 하나님과 조건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믿음이 어린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헌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이제는 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이 정도 성숙한 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주십시오. 많이 줬는데도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요, 이미 여러분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나가시면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에, 주어진 결과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은혜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큐티 그 생명산 그 묵상집에 우리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 행복에 대해서 쓴 글을 소개했습니다. 조여산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주의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닐 때마다 휴대하고 지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 바구니입니다. 무슨 바구니? 기도의 바구니를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막 드러내고 막 그냥 비판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을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비판이 되지만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허물을 봤어요. 부정을 봤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것을 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자면 우리 전 목사님 참 저렇게 부정하고 막 허물 보이는데 하나님 그 허물을 고쳐주시고 잘되게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좋게 보여요. 아멘. 실망했는데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아져요.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또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적용해 보면 허물만 아니고 우리에게 불평, 원망,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거리를 기도의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원망할 일이 있거든 원망하지 말고 원망거리를 기도의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풀어놓고 하나님 불평을 토로하시고 원망하시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평의 마음도 없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기도 바구니 다 차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정말 짜증스럽고 막 신경질 나고 그냥 원망할 일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요 여러분 혈압 올라가요. 어디 담아라? 기도의 바구니 담아와서 주일 아침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을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기쁜 일, 좋은 일도 많지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기대보다도 서로에게 실망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하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이 행복하고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 이후로부터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세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무슨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우리 손에 모든 참족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 안에서 아버지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체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며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